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보니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수근거리지 맙시다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수근거리지 맙시다. 수근거리지 맙시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믿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지날지라도 밤낮 기뻐하면서 우리 영광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 복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41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서 찬양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샘이 터뜨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반대로 불평의 구정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근수근거리다 하는 이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옳은 행동은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살인이다, 간음이다 이러면 그렇게 좀 느낌이 센데 이 수근수근은 그것보다 훨씬 작아 보여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 살인도 있고 악독이 있고 모든 불의가 있는데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죄가 수근수근하는 그 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의 떡은 어디서 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무엇밖에 받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잘 보시면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마음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살인, 사기, 모든 악독과 거기에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믿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니까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의심의 전달자로, 불평의 전달자로, 의심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32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불평의 전달자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영원한 축복과 영생의 즐거움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과 의심 속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믿음이든 불신앙이든 그것이 다 말로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내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아무리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면 저절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과 교제와 모든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정작 보고서도 이들이 수근수근 그 마음에 있는 불신앙이 다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오염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전파했습니까? 42절 말씀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과 배경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평범한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니, 우리가 그
아비를 알고 요셉을 알고 마리아를 아는데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가? 이 땅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처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정체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바 된 것이 없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땅의 정체성. 이것밖에 모르고 있어요.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진리를 막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 이해 가세요? 사실이지만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건요. 거짓은 하늘의 진리를 막고 믿음을 막는 것이 거짓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욕실에 있는데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불현듯 목욕실에 찾아오셨어요. 반갑죠?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눠요. 한 3시쯤 됐습니다. 근데 대뜸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2시쯤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고지고대로 말을 할까요? 아니 제가 원래 2시쯤 먹으려고 했는데 집사님 갑자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는 통에 제가 사실은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미안해 하세요. 그렇죠?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아유 먹었습니다. 왜 무슨 얘기예요? 계속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일지라도 진리를 막는 것이 거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를 막습니까?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 막죠? 땅의 것이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셨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의 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불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사람들이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막고 믿음을 막는가? 땅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온다고요?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같이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들이 어떠한 경작하는 수고 없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 굶주린 광야의 땅에서 배부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시험하는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것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하늘의 양식을 오랫동안 먹고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는가?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랬어요.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죠.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한참 동안 먹고 나서도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먹었던 것은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것을 값없이 먹었나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이런 그 죽음의 땅, 아들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때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요? 생각난다는 이 말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주신 만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런 양식이에요. 생명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란색으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어야 좀 힘이, 기력이 좀 생기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그냥 힘이 쭉 빠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먹으면은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현듯 어떤 사람이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내색은 안 하죠. 마음속으로 그냥 한숨을 푹.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어깨가 쭉 늘어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는 힘이 안 나요. 기력이 쇠해지고 세상 것들을 굳이 먹어야, 그것을 즐겨야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로 힘을 내고 만나를 그렇게 지겹게 여기고 불평하고 수근수근 원망을 나누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라, 다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 안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 안에, 세상 안에 속한 자들임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친자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기쁜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신 생명의 떡,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것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왜? 그것 외에는 필요가 없고 그것 외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데요,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는데 참 방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외에 기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오늘도 들려주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존귀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으로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친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샘솟게 되면요, 수근수근 거릴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 43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가지고 불평할 때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갖고 그 속에 섞여 있어서
이 원망의 말이 퍼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수근거리는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탁 끊어버리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그건 거짓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실 여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을 찾는 것은 판단이요, 진리를 찾는 것은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지점은 지금은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이 많이 있지만 주름 잡히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다보시고 소망하시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화를 할 때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대화는 다 수근수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진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수근수근 돼도 그것이 합당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을 보고서 못마땅하고 그 주님을 보고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더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더러운 줄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것, 그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더러운 마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마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절 4장 3절을 보면요, 너의 묵은 땅을 갈고, 호세아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묵은 땅이,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지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어떤 할례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그 부패한, 거짓된, 그 더러운, 그 악하고 악한 그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세상 것들은 잘 수용하지만, 아무런 여과 없이 잘 마음에 두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 오히려 기진하고 피곤해하고 그것으로 불평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찢고, 그래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래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베지 아니하면 악행이 그대로 남는 것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지 않는 것 자체가, 그 믿음 없음이 그것이 악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이 하반절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마음 가죽을 베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더하시고 질병 가진 자들에게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는, 그것도 큰 도움이시지만,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 회개를 도와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심각하게 범죄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죠. 아주 깊은 죄에 빠졌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그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그 암양 새끼 하나 자기 딸같이 자식같이 여기고 함께 눕는 그 귀한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부자가 손님이 온다고 이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를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맹세코 죽을 자라. 내가 그 사람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집에 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낳는 그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전에, 칼과 재앙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약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칼과 재앙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금식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밤낮 없이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영광스럽게 들어간 인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에요. 모든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께 부어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이 되셔서 다윗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내가 너의 참음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견디는 것과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4장 4절 그 후반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라.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심입니다. 범죄하였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돌덩이같이 굳어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재앙과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음을 알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아무런 세상의 도움이, 어떤 사람의 도움이 의지할 바가 아닌 것을 알고 끊어버려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단지 땅에서 우리를 살아갈 때 어떤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은요, 땅의 메시아, 목수의 아들 예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그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안다 하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45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와 칼과 재앙과 그 심판의 말씀들로 얼마나 많이 점철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불붙는 심정으로 진노를 바라시고 칼을 예비하시고 심판의 활을 당겨 놓으신 주님이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회개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수 있느니라. 내가 아는 그 지식,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느낌, 내가 보는 그 사실과 경험, 여러분 그것들로 막혀 있으면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느껴지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익숙한 그 모습으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 비고 빈 심령으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시고 그저 빈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그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죽어져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와서 땅의 것으로 진리를 막지 않고 믿음 없음으로 수근수근 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온전히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감으로 그 백성들도 주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